성경 말씀은 역대기하 36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 부친을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을 삼으니 여호아스가 위에 나갈 때의 나이 23세더라. 저가 예루살렘에서 치리한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를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을 내게 하여 애굽 왕 누구가 또 그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와긴이라 하고 그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우리는 지금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호 가시고 그리고 다윗과의 언약, 그 나라를 존속시켜 주시겠다 하신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가고 계신가를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36장에 와서는 그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멸망을 당하고 그런 마지막에 다시 고토로 돌아왔다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살펴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요시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정계획을 하고 다윗 이후에 요시야 같이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을 만큼 요시야가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요시야가 강해지니까 뭐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 듣지 않는 상황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했어요? 자기가 예굽 왕 아벳느고가 아수르를 치러 올라갔는데 그 올라갈 때 요시야가 그걸 방해를 했어요. 방해를 하니까 아벳느고가 너희 하나님이 나에게 아수르를 치라고 해서 내가 올라가는데 너는 나를 방해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거니까 나는 속히 이걸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무윗도에서 진을 치다가 결국 병사의 손에 쏜 화살을 맞고 죽음을 당했다. 그랬더니 오늘 본 말씀이요. 국민이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세워 그 부치를 대신해서 예루살렘 왕을 삼았는데 이 요시야가 왕에 나갈 때 나이가 23세고 예루살렘에서요. 얼마를요? 석 달, 3개월을 치리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뒤에 자료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유다의 마지막 때 그 상황을 지금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것을 하나 다 해놨습니다. 그걸 보면 일단 이제 요아가 죽은 후에 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고요. 그리고 여호아스가 왕이 된 이후에 또 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징계해 나가시는데 그 징계해 나가신 이들이 뭐냐고는 그 백성들을 왕을 폐하고 그리고 계속 다른 왕을 세워가는 일들을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요아스의 이 치리한 것을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이 이 요아스를 왕을 삼은 이유가 뭘까 하는 이야기예요. 이 요아스는 장남이 아니에요. 둘째예요. 둘째임에 불구하고 이를 왕위를 세우는 것이 역사학자들, 신학자들은 이 요아스가 뭘 했어요? 반애굽 정책을 세웠죠. 반애굽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 여러 아들 중에서 가장 반애굽 정책을 지지한 것이 요아스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요아스를 이제 왕을 삼았다. 그런데 애굽 왕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요아스가 결국 눈에 가시가 되겠죠. 왜요? 자기들을 반대하는 왕이었으니까. 그래서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요아스 위를 폐해버리고 그리고 남유다에게 벌금을 냈는데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 이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 작은 금액이지만 이 작은 금액으로 남유다를 벌금을 물게 해서 친애굽 정책을 펴도록, 반 바벨론 친애굽 정책을 써. 왜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때 시대가 뭐예요? 아수르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후예요. 그러니까 친아수르 정책은 없어요. 이제 친 바벨론 아니면 친애굽. 그런데 이 한 10년간의 역사를 보면은 그게 반복이 돼요. 친바벨론, 친애굽. 그렇게 해서 친바벨론을 하면 애굽이 올라오고 친애굽 하면 바벨론이 내려요. 그 별미를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애굽, 친바벨론, 우리 같은 역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겠잖아요. 우리가 자기 나라를 보존하려면 뭐예요? 강대국가 손을 잡고 적당한 줄다리 외교를 해서 잘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을 성취하게 한 방법으로 두 가지를 둬서 그 남유다가 멸망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스가 이제 잡혀갔고 누가요? 그 형제 여호야김이 이제 또 왕위가 됩니다. 5절입니다. 여호야김이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료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이 하나님에게 악을 행했다. 그러나 그 악의 행위에 대해서는 본절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악으로 바뀌었어요? 여호야김이 예굽왕 느고에 의해서 왕위에 나갔기 때문에 예굽왕 바로 누구를 기쁘게 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자기 여호와를 기쁘게 해야 할 왕이 자기의 왕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굽의 왕을 기쁘게 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신명기에서 살폈던 적이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는데 너희들은 절대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말도 가져오지 말고 애굽의 군사도 들여오지 말고 애굽에 너희 백성 내려보내지도 말라. 그렇게 명령한 것이 왜요? 애굽은 뭐예요? 어떤 상징이에요? 사단의 상징이에요. 그 사단의 상징인 애굽을 다시 내려가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친애굽을 하는 것보다 반애굽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신 일일지 모르겠으나 일단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병행함으로 그 유다를 통하여 약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는데 이들이 뭘 했겠냐?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신학자들, 주석가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애굽의 신들을 경배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애굽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애굽 정책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그들의 우상을 숭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의 우상이 뭐예요? 풍요와 다신의 신. 그게 이제 첫 번째 신이고 두 번째는 이르을 성신. 우리가 이제 모세를 통한 그 애굽의 이들에서 이르을 성신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예요? 나일강의 신. 이것이 애굽이 섬기는 우상이었어요. 이것을 섬기고 그러면서 애굽의 자기가 친애굽 정체라는 것을 보여줬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친애굽 정체를 보여주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고 뭘요? 6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살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이렇게 하나님은 뭐예요? 친애굽하고 있는 요아김을 누구를 통해서요?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자,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를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고 여호와 김에 남은 사력과 그 행한 모든 가증한 일과 그 심술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 아들 요아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애굽의 신들을 섬겼을 것이라고 우리가 신학자를 추측한 말씀이 뭐예요? 애굽의 가증한 것들을 섬겼다. 이것이 악이었다고 지금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긴이 위에 나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식을 행하였더라. 열왕기하 24장 8절은 여호와 긴이 위에 나갈 때 나이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 그 모친의 이름은 누수더라.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그렇게 왕하 24장 8절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요아긴이 왕이 나갈 때 열왕기에서는 18세고 오늘 8세인데 아마 사본에 오르라고 이제 보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18세가 맞을 것 같아요. 새 초에 그 해 새로 돌아온 해에 느부갓네살이 보내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기구도 함께 가져가고 그 아잡이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을 왕을 삼았더라. 아잡이란 말은 삼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긴의 삼촌을 다시 왕을 세우고 여호와긴을 이제 잡아갔다. 그래서 이제 두 왕을 잡아간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남유다가 이제 1차, 2차에 걸쳐 포로를 잡혀가고 바벨론 속국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짤막짤막하게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 겸비치 아니하며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명사하였으나 제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께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룩한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제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홍을 궁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해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에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항모하여 안식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행하였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을 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여호와긴이 잡혀가고 시드기야를 왕을 삼았는데 이들이 뭘 듣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살펴봐요. 여기서 본문에서는 크게 내용을 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이제 이 요아스 이후에 시드기야까지의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오늘 보니까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했지만 말을 안 들었다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느냐? 큰 그걸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세우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냥 단순한 어느 한 시점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합니다. 자, 물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약속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죠. 나라를 하는데 뭐예요? 자손을 땅, 그 다음에요 통치 언약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요? 여기 와서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의 성격으로 약속을 합니다. 자, 이때가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어느 시대쯤 됐을까 하는 것이죠. 자, 오랜 세월 동안에 이렇게 이제 살펴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75세에 그리로 가라 할 때가 어느 시대였을까요? 한 2000, BC 2000년 대경이니까 아주 오랜 전 이야기죠.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인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계속 해 갑니다. 자, 이 준비가 안 돼 있네. 자, 그렇게 해서 유다에게 하고요.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서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요. 근데 이미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어디로 통해서요? 애굽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손을 번창시켜 갔던 사실을 알게 되죠. 출애굽 당시에 우리는 이제 우리 성경 결혼집에서 민수기 30장에 와서 자손 번창이 완성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디에서 완성됐어요? 이미 여기에 완성되어 있어요. 그때 60만이 나왔고 민수기에 가서 봤더니 뭐예요? 그때도 60만이었더라. 하긴 해요. 그러니까 자손 번창은 여기서 완성됐고 그 다음에요. 이 세월이 간 다음에 땅은 언제예요? 이게 사사시대에 와서 여호수아죠. 사사시대에 와서 땅 됐으면 그 다음에 다윗 때 와서 통치 언약이 성취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약속을 해요. 그게 사마 7장 12절에서 16절을 약속했는데 다윗 당대에 할 세 가지, 후대에 할 세 가지를 약속하면서 하나 중요한 약속을 해요. 뭐예요? 너희 자손, 너희 나라가 내 백성이 내가 너희 아버지가 돼 줄 거야.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범죄하면 라고 범죄에 관한 약속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사람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당대뿐만 아니라 어디서 한 약속은요? 여기 했던 그 약속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원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신 약속 중에 신명기 4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간략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어요. 그 신명기 4장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우상을 섬기고 믿지 않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 흩어버리시겠다. 사랑 27절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는 남은 수가 많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28장 25절에 와서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너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하여 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리라. 그렇게 지금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면 이 범죄가 뭐예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럼 너를 거두지 않겠다. 왜요? 이유가 있어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세가 약속한 이 왕국, 이게 586년에 망할 때 이 다윗의 왕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 그러니까 이 나라의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약속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뭐예요? 이 나라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 나라 백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뭘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많은 정의를 하는데 제사 규례가 어쩌고 뭐 재판 규례가 어쩌고 많은 그런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 다윗의 나라의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법률대로 살아가잖아요. 대한민국 법률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장 큰 게 하나님을 뭐라고요? 이 율법이 말한 것이 하나님이에요? 경외하는데. 경외는 뭘로부터 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요? 섬기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민수기에서 내 형제가 내가 어떻게 하고 막 가르친 것이 바로 이웃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식이에요. 성경이 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뭐예요? 레위기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 때에 따라서 절기에 따라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도 그랬고 신명기에서도 세 가지를 이해해요. 너희는 세 가지 절기를 나한테 지켜라. 그게 뭐예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 세 가지 절기를 나와서 내가 누구냐? 너와 내 언약이 무엇이고 내 언약을 한 나는 전능한 분인데 어떻게 절문했느냐?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내 능력으로 너희를 데리고 다 나왔다. 약속대로 내가 이 약속을 성취해 주는 하나님이다. 이걸 너희가 알고 나를 섬기고 경외하라.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 이미 너희는 그런데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 이미 선언을 했어요. 사람이 그렇게 지 알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언을 해놓았어요. 왜요? 지키지 않을 것을 선언을 해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전의 자기 계획이에요. 그 계획이 왜요? 누구 때문에요? 오실 그리스도 때문에 그 계획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했으니까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근데 그것이 나쁘다는 사실을 뭐예요? 여러 왕을 보내서 종교를 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 나오고 또 종교를 하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완전히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해요. 그리고 약속이 뭐예요? 내가 흩어져 버리고 다 간 뒤에 뭐예요? 너희가 나를 생각해서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다시 너희를 모아오겠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징계 이후에 그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의 나라 백성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깨달아 가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징계만 해보는 무서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끝내시지 않으시고 이제 회복시켜 주실 약속도 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신명기에서 말하는 회복의 역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자, 우선 신명기에서는 뭐 어떻게 하겠다고요? 흩어진 내 돌아오면 지구 온 천지에 퍼져 있는 너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모아서 그리고 너희가 살던 내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신명기에서 약속을 해요. 여러 군데서 약속을 해요. 근데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대 지금 이때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약 이게 700년이니까 200년, 160년 정도 선지자를 보내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오늘 살펴보면요. 먼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망하지 않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바벨론에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항하지 말라는 거. 완전 멸망을 안 되려면 하나님 너희를 바벨론을 꼭 갈 것이니까 그냥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 언제 이야기하냐면 열왕기하 20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여 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겨봐야 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살이 잡혀 바벨론 왕궁의 한간이 되리라 하셨다. 그 24절에 시드기야가 그에 나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 딸이더라. 시드기야 여호와 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르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발하니라. 그러니까 이사야는 바벨론을 배발하지 말고 그냥 잘 따라가라는데 누구요? 시드기야는 그 왕을 배발.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순종한 거죠. 이사야 3장 8절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향의가 여호와를 거스려 쓰고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BC 700년경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586년이니까 120년 전에 지금 120년 전에 예언한 거죠. 예언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나옵니다. 여기 한 650년경이에요. 650년경 누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예언을 해요. 계속 이게 이 왕들에게 하는 경고예요. 예레미야 25장 1절에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아긴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가로되 유다 왕 암몬의 아들 요시아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남유다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왕은 뭐요?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듣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11절 이 온 땅이 황폐하게 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를 70년 동안 바빌론 왕을 섬기리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70년을 기한을 이미 딱 정해놨어요. 우리는. 자, 그리고 예레미야서 32장 1절에 유다 왕 시드기야 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를 때 갇혔으니 예레미야 군대 장관 시위대 그들에 갇혔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운 바 되리니 입이 그를 대적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공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가로되 내가 어찌 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더라.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이 듣기 싫어가지고 가두었다. 그리고 34절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커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릴 것이며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손에 붙임을 입고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 입은 내 입에 마주하는 데어 말할 것이고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누구에게요?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곧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유다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 나간 말씀을 우리가 살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지금 살펴가요. 자, 근데 하나님 여기에 끝나지 않고 뭐요?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라는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대로 오늘 마지막 절에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바사왕 호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바사왕 호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고토로 보내게 됐다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오늘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서를 살핀 하나님 역사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고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앞에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유다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윗을 이야기하고 계속 그렇게 한 이유가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경에 한 이 약속이, 그죠? 이 약속이, BC 2000년경에 한 약속이 여기 1500년 후에 이루어졌던 사실을 알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우리는 여기서 배울 교훈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들고 신약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자도 없고 하나님은 후회하심도 없고 돌이키심도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자기 작정과 계획대로 하신 그 하나님은 결탄코 그것대로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 이게 우리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서를 공부하는 우리의 이유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계획하는 것이 절대 계획대로 이루어지시는데 오늘 2000년 아니라 3000, 4000년 후에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히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계획대로 성취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와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변함을. 언약과 성취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하시는. 두 번째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의 약속한 나라. 이거 뭐예요? 다윗 왕국. 그걸 어떻게 보존했는가? 약속대로요. 그렇죠? 약속대로. 여기 다윗과 약속대로 보존해 주신다. 때리기는 하시지만 내가 사울에서 네 나라를 뺏어가지고 너를 준 것처럼 절대 너 나라를 뺏어 다른 사람을 주지 않겠다. 라고 약속한 대로 다윗의 나라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예요. 언약. 그러니까 과거 2000년 전에 했던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오늘 우리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으면 우리에게는 뭐예요?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신다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보존시켜 주시는데 방법이 뭐예요? 범죄.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징계하셔요. 그리고 회개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바빌론 70년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방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세상에 놓으면 우리는 뭘로 달려갑니까? 세상 것으로 달려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신령한 가치를 따라서 성령의 섭에 쫓아 살고는 원하지만
우리 육체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육체는 뭐예요? 성경대로 말하면 악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뭘 좋아해요? 육체의 소욕을 좋아해요. 좋아한 정도가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으로 만족해요. 육체의 소욕을 다 그걸 내가 원하는 육체의 소욕이 되면 뭐 합니까? 위로가 돼요. 그게요. 위로가.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된 게 아니라 육체를 내가 다 행했을 때,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그거 아니에요. 오늘 정식에 내가 어디요? 유명한 프랑스 요리사가 한 집에 가서 뭘 먹겠다. 그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근데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육체 소욕 때문에 먹고 살아야 돼요. 그걸 거의 2시간, 3시간을 가서 그걸 딱 먹고 났을 때 얼마나 만족한지요. 그분이 이해할수록 좋아요. 그 만족감이 내 삶의 모든 걸 충족시킨 것처럼 위로를 받고,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람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돌아와요. 또 2-3시간 돌아옵니다. 그러면 또 뭐가 생각돼요? 또 생각나요. 이제 왔더니 다시 또 먹으러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게 육체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것을 만족하고 육체를 만족하지면 위로를 받는데 그 위로가 샘솟듯 계속 나온 것이 아니라 잠시고 다시 똑같은 해야 돼요. 그걸 그리스도께서는 뭐래요? 육체 것은 그러지만 내가 준 것, 내가 준 만나, 양식, 영의 양식은 절대 목마르지 않고 항상 솟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육체는 맨날 그래요. 여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행도요, 이게 중독이에요, 여행도. 그러니까 이번 달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스트레스 받는다? 내가 내일 좀 정리하고자 해서 여행 가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여러 가지겠죠. 근데 여행에 중독된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여행을 가야 돼요. 그 여행 가면 딱 돌아올 때쯤 되면 스트레스 풀린 것 같아요. 돌아왔어요. 한 달도 안 가서 또 가고 싶어요. 그게 육체의 것들이에요. 이걸 지금 이 육체의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 기쁨이 생겨요. 만족감이 느껴져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내 마음이 어디로 멀어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몸이 멀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그때 되면 뭐가 말씀도 안 들려져요. 누가 뭐라고 권면해도 안 들어져요. 그래 됐을 때 나중에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을 어떻게 그대로 두질 않아요. 뭘 줘요? 징계를 줘요. 어떤 징계 줘요? 구약시대는 육체의 시대니까 육체로 징계를 줬지만 여기는요, 우리를 심령으로 줘요, 심령으로. 심령이 불안해지고, 뭔가가 놓쳐가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심령이 되면, 말씀의 깨달음을 받으면 뭐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졌던 거, 내 모습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뭐가요? 기쁨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도 잘못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뭐예요? 이걸 육체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징계를 육체. 그래서 당신 뭔 죄를 지었습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육체는 뭐예요? 우리는 육체 자체가 죄예요. 제 자체가 죄. 예수께서 육체를 입으신 것이 뭐예요? 죄인 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육체를 입으므로 죄인 되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는 죄인이에요. 근데 이 육체를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더러운 죄악에 있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적 측면에서 우리는 신령하고 거룩한 그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육체 죄를 지었냐? 뭘 회개하시오? 이 말은 누구를 거부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거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더러운 죄를 입고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속량하셨는데 또 우리에게 또 육체 죄였지. 육체 자체가 죄인데. 우리가 먹고자 하는 욕심이 죄인데. 예? 죄를 안 지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걸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건 결국 현대로 보려면 누구를 해요? 현대의 성도.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나라까지 우리를 보존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교훈하고 듣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깨닫게 해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다 삼고 보존해 간.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요? 영원한 그 나라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육체는 다 세상 사람이 여러분같이 하나 똑같이 병들고 고달프고 아프고 힘들고 먹고 살라니까 고생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그거 안 해서 세상에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왕도요. 왕도 그렇게 해야 왜 왕으로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왕으로. 뭐 대통령이라고 고민 안 해요? 대통령이 고민하지. 여기 싫다, 저거 너무 싫다, 이거 하라, 저거 해주라. 나이를 치는데 뭐예요? 머리 아플 거예요. 육체는 그런 고통이나 고민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종류가 다를 뿐이지. 다 받는 삶이에요. 아무리 부자다 해도요. 똑같은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요. 가난한 사람이 하도 똑같아요. 그런데 부자라고 하루에 10끼씩 먹고 금으로 먹고 산다면 괜찮은데 똑같이 하루에 3끼 먹는 거잖아. 가난한 사람, 부자나. 옷을 입었으면 좀 뭐 메이커 옷을 입었냐? 아니야. 차일 뿐이지. 헐벗고 살진 않잖아요. 이 가치, 이 문제를 우리는 살펴갈 것이 이 역사서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변함이 없고요. 하나님은 그 백성 다윗의 왕조를 살펴 보호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보호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역사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좀 살피면서 그리고 이제 역사서의 한 증거, 그죠? 다윗의 나라를 어떻게 보존했는가를 바벨론으로 나가게 했다가 돌아오는 것, 돌아와서 어떻게 그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세우시는 그 모습을 한번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